자, 금요일 밤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예, 믿으시고 감동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십자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나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안에는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새삼 늘 깨닫는 것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밤에는 이제 나만 장군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나만 장군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람 나라의 큰 용사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나중에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걸리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천적 나병이 아니라 후천적 누구를 통하여 전염을 받은 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지금은 그래도 위생 상태가 좋아도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나만이 주전 9세기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주전 9세기 사람이었으니까 옛날에는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전염병들이 많았나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이제 수도시설이 이렇게 배관시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았죠? 제가 기억으로는 한 1900년 이 초창기 1800년 그 말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배관시설이나 이 수도시설 그렇게 되었지 그전에는 정말 아무데나 죄송합니다마는 배설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변변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염병에 많이 노출이 되었죠. 아람 장군이 살던 시대는 더 했죠. 그리고 그다음 또 전쟁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사람이 죽고 그냥 방치하면 3일만 지나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미국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한 4,000평이 되니까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사슴들이 많아요. 자보다도 사슴주의가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또 사슴이 밤에 불을 보며 막 달려들어요. 이 사슴의 심리가. 그래서 밤에 또 사슴들이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 앞에 도로에 사슴이 치여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죽어 있는 걸 보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애니멀 폴리스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치여 죽으면 짐승만 또 치우는 그런 또 이렇게 폴리스들이 있어서, 근데 그날따라 그걸 안 가져가서 그걸 제가 이제 또 길거리 놔두면 이 차가 치고 저 차가 치면 얼마나 또 불쌍해요. 그리고 길거리가 다 또 피 범벅될 테고, 그래서 또 2마리가 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교회 앞마당에 제가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좀 가져가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경찰들이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아니면 바빠서 그런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앞마당에 3일 동안 방치가 됐는데, 저는 그때의 죽은 사체가 3일 만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끼었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냄새도 악취가 나기도 하지만 구더기가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죽은 자의 구더기가 이렇게 지옥이 형벌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런 거를 또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나 생각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걸 묻어주었거든요. 묻어주었는데,
어쨌든 옛날에 전쟁이 많았고 또 전쟁이 있는 곳에 또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제 선천적 나병은 아니었는데 나중 후천적으로 나병도 전염성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요단 강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자, 이걸 좀 우리가 전이해를 가지고 자, 1절에 보시면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 우선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쁘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지금은 이제 이 아람 이 제국입니다. 그 당시는 9세기는 제국입니다. 그 당시는 하늘에 두 태양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라고 하는 태양이 있었고, 뭐 애굽 잘 아시잖아요. 애굽. 또 하나는 이 아람 나라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죠. 그래서 이 한 나라가 제국으로 막 떠오르고 잘 나갈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기쁘고 정말 굿럭이죠. 정말 나라가 잘 나갈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아마 꽃집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셔서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제국이 태어났으니까 또 게다가 이제 아람 제국이 막 성장하면서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총사령관, 하여튼 군대에서 제일 높은 그런 직위에 올라갔으니까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취득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뭐한 자니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은 벤하닷 3세를 말하는데요. 당시 이제 아람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그는 9절에 보시면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나아만 장군의 나아만 이름의 뜻은 기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제국의 나라 태어났고, 그리고 또 싸움도 잘했고,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게 장땡이었어요. 지금은 머리 똑똑한 게 더 낫지만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게 장땡이었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니까 왕에게 존귀함 받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권세, 명예 이런 것들과 줄줄이 다 따라오니까 그는 기쁜 자, 이름에 맞는 정말 잘 나가는 자, 그 당시에 참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나아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자 이제 중반절에 보면,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뭐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 아람 나라 제국이 번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만 장군이 싸움을 잘하고 아마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특별히 운동신경이 발전하고 근육질이고 민첩하고 머리가 좋고 전략과 전술을 알고 마치 관우와 같은 이런 탁월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전쟁마다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중반절에 보시면 구원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그렇게 제국으로 번창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람 나라가 지금의 어느 나라죠? 지금이 시리아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아 하면 내전, 난민 딱 떠오르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사는 나라.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요, 한때 이 아람 제국이 아무리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떠오르는 패권 국가로서 강대국이 되었지만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제국도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이 떠나게 되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초라한 나라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람 제국이 지금 어느 나라라고요? 시리아. 네, 시리아. 시리아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지옥과 같은 나라가 시리아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1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한 나라 안에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서로 무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나라가 시리아잖아요. 지금도 끝없는 내전과 전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게다가 IS까지 이제 이슬람의 IS까지 테러, 또 IS도 들어가서 전쟁 놀이터로 사용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 소련이나 주변 나라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난민 신청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워낙 2015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시리아에 받은 난민만 해도 35만 명이었으니까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듯이, 그건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하는 애국이 있겠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나갈까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 이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2015년도 그나마 많이 받은 거는 한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고, 같은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 옆에가 바로 터키가 있는데도 터키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 중동이 이슬람 국가인데도 말로는 이슬람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네끼리 싸우고 안 받아주고. 그런데 201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사진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진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기자가 이 사진 하나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누구나 다 가슴이 저리고, 우리의 아이가 이러면 어떡할까. 그 기사 내용이 시리아 난민이 떠돌다가 이 터키 해변가에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사진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참 이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그래도 나은 거는, 이거를 보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그 시리아 난민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도 저 이슬람 나라들은 모른 척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이 2015년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다? 시리아다. 시리아의 옛 나라가 바로 아람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의 아이러니하죠.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나라였고, 주전 9세기 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조선 시대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전 9세기에 우리나라가 언어도 한글인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언어도 없었고 말도 없어서 무슨 말을 쓴지는 모르겠어요. 예. 중국 한자를 썼을까요? 그건 양반들이 몇 사람만 그 말을 쓰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버버버버 하고 썼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몸짓하고 거의 토굴 속에 살고, 예. 그때 중국의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침략하고 식량 빼앗아가고 여자 잡아가고 노예시키고,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주전 9세기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은 예, 정반대가 되었잖아요. 예. 제가 우위 비교해서 제가 시리아를 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지금은 정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0대 무역 안에 들어가고, 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역사 속에 아무리 잘 나가는 세상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아람을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나만 장군을 이렇게 잘 나가게 하셨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말은 전에 이 아람 밑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는데 왜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포로가 잡혀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대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why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기적에 관한, 그리고 또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기적을 우리가 나눴듯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택하신 나라인데, 그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아람 제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시고 싶은 나라는 아람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을 한번 움직이시면 그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딴짓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톡톡 치기도 하시는데요. 가령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야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분통하고 배신감이 넘쳐서 그 다이아 반지를 밖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마침 지나가는 여자가 그 반지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고 주워간 거예요. 이게 오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기로 하시는데 이게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옆에 아람 나라에게 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또 영적인 팁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문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시니까 이게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라블라블라 하고 자, 그 다음 문장 시간 없으니까 다 하는데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But he had a leprosy. 그러나,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쭉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아람 제국의 시민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고 전쟁할 때 한 번도 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간만 보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하면 늘 이기는 사람, 늘 승리하는 사람. 아마 나만 장군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승장구였고 그런데 다 좋습니다. 성승장구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이름대로 정말 기쁜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요거 하나가 앞에 걸 모든 걸 다 그냥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문둥병자인데. 이게 이제 나만 사람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그러나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차가 34대인가 5대인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가 마지막 타고 갈 차는 영구차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인생이죠. 역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러나 천국 가면 가장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 한마디가 그 나병 환자인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가 되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이게 하늘의 천벌 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나병의 특징이 본인이 병에 걸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냥 앞 좀 긁었는데 나중에 보면 요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거죠.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 특징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시고 또 가슴도 벌렁벌렁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불편도 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인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순전히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그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그동안 탐욕과 또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 영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건 죄고 불법이고 각종 음란이고 각종 뭐 이렇게 배역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 인류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 또 다음에 그런 코로나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욕심과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관여 없고 그냥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이거를 접근하고, 그리고 손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물론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인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적인 것도 한번 점검해 보지만, 그래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혹이라도 우리가 불신앙이나 우리가 세속화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이제 옛날에는 이걸 영적인 병으로 여긴 거는 천불적인 거는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열교회에 회복이라고 하는 중보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영열교회가 이제 뭐 인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비하더라도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누군가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에 비하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소수고 그리고 예배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뭐라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게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 남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의 본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삼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십니다.